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당히 지금 시대의 예민한 문제인 동성애, 동성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닌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 비추어서 동성애나 동성혼,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성애의 문제가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이제 흔히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 18장 22절에 나와 있죠. 여자와 교접함과 같이 남자와 교접하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그 다음에 같은 레위기 20장 13절에 똑같은 얘기가 쓰여 있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인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이제 이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는 것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붙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저희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어떤 자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보면은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법하는 자가 있는데 그 불법하는 자 중에 하나가 남색하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남색하는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그 다음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이런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이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같은 율법을 비추어 보면 많은 율법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같은 레위기 11장 3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되새김질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자는 한 것은 먹지 마라. 사반이라고 해서 바이너구리도 있거든요. 그 바이너구리도 새김질은 하되 굽은 갈라지 아니었으면 너에게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고, 토끼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이런 고기들, 여기서 얘기하는 바이너구리, 토끼, 돼지 이런 것들은 먹지 말고 그 주검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11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죠. 성경 말씀에 반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을 너에게 가증한 것이다. 이것은 가증하니까 너희가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곰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비늘 없는 고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징어겠지요. 장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어요. 율법에서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 피든지 짐승의 피든지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피를 먹는 사람들은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한다라고 레위기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지를 먹고 선지국을 먹고 순대를 먹지요. 이것은 우리가 동물의 피를 먹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도 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써 있어요.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왜냐하면 생물의 생명의 피는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피가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피는 곧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 다음에 또 신명기 12장 23절에서 25절에도 쓰여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신약에 건너와서 사도행전 15장 29절에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피를 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율법에 쭉 쓰여 있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레위기에 쓰여 있어요. 레위기 1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의 살을 베지 말고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그래요. 우리 현대인들은 다 머리 깎죠. 그 다음에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몸에 타투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타투에는 눈에 눈썹 문신도 타투입니다. 그러면 이 복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올려드릴 텐데 복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율법에 나와 있는 우리의 복장과 머리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율법을 쭉 보고 성경을 보고 나면 의문이 들어요. 첫째, 그러면 동성애자들을 허용하게 해서 교회에 다니면 그 동성애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우리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순대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러면 동성애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천국에 가면 진짜 동성애자가 한 명도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 땅에서 동성애였던 사람은 진짜 천국에 한 사람도 없을까? 라는 의문이 세 번째로 듭니다. 네 번째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성경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의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죄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의문, 성경 말씀을,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제 의문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허용하면 안 되나? 그 다음에 동성애자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까? 천국에 가면은 과연 이 땅에서 동성애였던 사람이 없을까? 전혀 없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나는 죄인인가? 하는 5가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의문과 관련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영상을 우리가 보고 제 생각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was appalled by the oppression and the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s in my America. And this questioner asks, what do so many of the churches have against homosexuals? And what about your church's approach to homosexuality? Is it a sin? Are they going to hell? Let's talk about my church first, which will be a little easier than try to answer for all the other churches of the world. But I'll try. I mean, I'm representing all the churches of the world, all right? You know? Yeah. But Christianity, I mean... Yeah, I know. Well, let's start with mine. You go to the Bible quite often, and there are many evangelicals who will say it is listed as a sin in the Bible, right. And these people are going to hell. Right. Now, let's talk about my church again. Let's go back here. What we would say is, I think it's unavoidable. I think most Protestant and Catholic and Orthodox Christians over the years have said, you read the Bible, and the Bible has reservations. The Bible says homosexuality is not God's original design for sexuality. Okay, there you have it. The Bible also says love your neighbor. The Bible also, in fact, the Good Samaritan parable, which is how Jesus tells us to love our neighbor, you put a Jew and a Samaritan there. So what Jesus is trying to say is everybody is your neighbor. Gay people are your neighbors. People who are of other faiths are your neighbors. People of other races are your neighbors. And it's the job of a Christian to do what Jesus did on the cross, which was to give himself for people who were opposing him, people who were didn't believe in him even. And so a Christian is supposed to say, I serve the needs and interests of all of my neighbors in the city, whether gay or straight, whether they're Hindu or Muslim. I mean, Hindus, for example, don't believe in the Trinity. It's a different view than what the Bible says. Gay people have a different view of sexuality than generally what you see in the New Testament. I'm supposed to love my neighbors. So what I don't see is, at this point, I see some churches that are basically ignoring the places in the Bible that talk about homosexuality in order to love their gay neighbor. And I see other Christian churches taking very seriously what the Bible says about homosexuality, but in a very self-righteous way. So they actually do single out gay people. I mean, there are a number of conservative churches that will love their Hindu neighbors and will love their Muslim neighbors and not their gay neighbors. And I really don't think there is any excuse for that. So therefore, I have to take some responsibility of being a member of the Christian church for the oppression of homosexuals. Are committing sexual acts a sin against God? What do you mean by sin? The answer is yes. Yes. Now the reason, here's the problem with that. No, you don't go to hell for being homosexual. But committing homosexual acts will get you to go to hell? No, wait a minute. Wait. Right. No, because some people say, well, it's not the homosexuality or being gay; it's doing gay stuff. That's the problem. No. First of all, heterosexuality does not get you to heaven. I happen to know this. Right. So how in the world could homosexuality send you to hell? And actually, the Bible. Listen, this is true. Jesus talks about greed 10 times more than he talks about adultery, for example. Now, one of the problems Christians have here is partly, let's be nice to Christians. You know when you're committing adultery. I mean, you don't say, oh, you're not my wife. I mean, you know you're committing adultery. But almost nobody knows when they're greedy. I mean, nobody thinks they're greedy, because everybody is comparing yourself to other people, and so it's a frog in the kettle kind of thing. However, the fact of the matter is the Bible is much harder on greed and materialism, and it's a horrible sin, terrible sin. Well, will greed send you to hell? No. What sends you to hell is self-righteousness, thinking that you can be your own Savior and Lord. What sends you to heaven is getting a connection with Christ because you realize you're a sinner and you need intervention from outside. That's why it's very misleading actually to say homosexuality is a sin, because most people, yes, of course homosexuality is a sin, because greed is a sin, because all kinds of things are sins. But what most Christians mean when they say that, and certainly what non-Christians think they hear when they hear that, is if you're gay, you're going to hell for being gay. It's just not true. Absolutely not true. So then how is homosexuality a sin? Well, greed's a sin. In other words,
doesn't help human flourishing. Basically, Christianity has an account of what we think human beings were built to do and what will therefore help human flourishing. So we would say if you spend all your money on yourself, that's bad, not only for your own soul, but for everybody else's. We would say homosexuality is not the original design for sexuality, therefore it's not good for human flourishing. We want people to do things that are good for human flourishing, but that's not what sends you to heaven or hell. Now maybe we ought to talk about that. What sends you to heaven or hell really has to do with your faith in the gospel, which is that you can't be your own savior through your performance and your good works. Now here I'm coming at this like a Protestant now. You know, everybody's got to be a particular kind of Christian, and there's difference of opinion within Christianity about this. But no, being gay doesn't send you to hell, and sin doesn't send you to hell like that. Mm-hmm. The sin underneath the sin is, I am my own Savior and my Lord. And that's the reason why Phariseeism, moralism, Bible-believing people who are proud and think God's going to take them to heaven because they're good, that's sending them to hell. I mean, I know this is a lot to take in at once. It's a lot. Inside our church, right. there's just not going to be this disdain of homosexuals. It just can't be. Not when I'm teaching the gospel like that. 팀 켈러 목사님의 그 프로필을 잠깐 소개를 하면, 팀 켈러 목사님은 일반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시고 신학을 어디서 하셨냐면 고든 코넬에서 하셨어요. 보스턴에 있었던 고든 코넬. 저도 고든 코넬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고든 코넬에서 신학을 하신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팀 켈러 목사님만큼 신학을 깊이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팀 켈러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셨을 텐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고인이신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우리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에게 생전에 묻으셨던 질문이, 천국에는 과연 동성애자가 한 명도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동성애에 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제가 이제 이 에드먼튼에서 안디옥 교회를 등록해서 나가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공이 겪은 아주 나쁜 경험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우리가 한 50년간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30년, 여기서 20년을 다녔는데, 자기네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어느 장로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아니, 그 안디옥 교회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회 아니에요? 왜 그런 교회를 가요? 이렇게 경멸하듯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 우리 집사람도 똑같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모임에 있던 그 모 교회 권사가 똑같은 얘기로 우리 집사람한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반론을 그 자리에서 펼치니까 그 장로라는 사람이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서 남을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여러분과 같이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성경도 찾고 고민을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고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많은 사람들, 10명이면 10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와 사람을 동시에 생각해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묶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불쑥할 수가 있지요. 제대로 모르면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회를 갑니까? 잘 모르면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이나 이 인터뷰 영상이나 성경을 보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행위와 사람을 구별해야 합니다. 행위는 옳지 않으면 옳지 않고 그릇되다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까지 묶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행위는 싫어하고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하지만 사람은 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경험한 가슴 아픈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나의 선의를 상대방은 악의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는 선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선한 것에 의해서 베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악의에 의한 생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리액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한 게 뭐냐면, 역시 사람은 살아온 환경과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이 다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성경 말씀이 전에 저에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의 선의를 상대방이 악의로 받아들여도 그 사람을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측은하게 생각해주고. 그러면 내가 그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새벽 예배에서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알았지만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도 베드로전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악한 언어와 생각과 행위, 그런 행위와 생각과 그리고 사람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서너 말씀을 더 볼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에 쓰여 있습니다. 동성애하는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우리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와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듭났을 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도 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에 보면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쫓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디도서의 같은 3장 5절 후반에 나와 있는 3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라. 율법에 있는 다툼을 가지고 율법에 비추어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그것에 따른 다툼을 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율법은 모세오경이 나타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계속 율법을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천 년간 율법을 연구했는데 이것을 집대성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12세기경에 살았던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의 저명한 랍비이면서 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12세기경에 이 마이모니데스가 그동안의 모든 율법을 다 이렇게 집대성을 해요. 집대성을 해서 그걸 분류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율법의 개수가 거기서 이제 나와요. 율법의 총 항목은 613개입니다. 이게 이제 집대성이 된 게 그전에는 그렇게 몇 개라고는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게 마이모니데스가 쭉 집대성에서 분류를 해서 발표를 한 게 613개라는 거죠. 근데 이 613개가 아주 오묘해요. 이 율법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투두가 있고 나투두가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우선 하지 말라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인 형태로 금지 계명은 몇 개냐면 365개입니다. 율법 613개에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참 신기하죠? 365라는 숫자. 이게 1년이 365일이죠.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머리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 이 계명은 613개에서 365개를 빼면 248개가 됩니다. 그냥 248개가 그냥 숫자로 보이시죠? 이게 보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총합이 개수,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의 총합, 오간의 총합이 248개입니다. 우리 몸 전체의 오간수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관수를. 그러니까 1년 365일을 따져가면서 하지 말라. 우리 전 몸에 있는 기관을 가지고 하라. 라는 것이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저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이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은 1획도 그 다음에 성경 말씀, 한국 성경에는 1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히브리어를 보면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번역이 오역이 됐어요. 한국 성경이 오역이 된 데가 꽤 많은데 이 부분도 이게 오역입니다. 1획 레시라는 것, 그 다음에 1점이 아니라 요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 요두. 가장 작은 글자입니다. 히브리어 중에, 히브리어 24개, 22개 중에 이 요두가 가장 작은 거고, 레시. 이게 1획이고, 요게 가장 작은 그 단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은 가장 작은 글자나 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에 근거해서 살려고 하면 아까 613개지요. 그 365개 하지 마라, 248개 하지 마라. 그것에 근거해서 살려고 한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한 사람도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직 믿음이지 율법에 의해서 산다라고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다 보고 우리의 의문이나 율법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동성애자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율법 아래 의인이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거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누구나 사랑해야 합니다. 단 여기에 예외가 성경에서 있습니다. 그 예외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의 정의는 이제 성경 여러 군데서 쓰여 있지만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 악한 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는 악을 꾀하고 늘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악한 입을 벌려서 괴유를 꾸미고 사람들로 글로 몰고 가고 사람의 마음을 패역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재앙이 갑자기 임해서 패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것이 있는데 교만한 혀와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지요. 이 악한 자에 관해서 조금 더 성경을 말씀드리면 잠언에 보면은 인간의 부류를 네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련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으른 자, 네 번째, 악한 자로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파서빌리티가 있어요. 지혜롭게 될 수 있는 파서빌리티가 있고, 또 미련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파서빌리티가 있는데 이 마지막 악한 자는 교만한 자, 악한 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한 자의 제가 예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고, 그게 이제 리로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1마일을 가라 그러면 2마일을 가고,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구워달라 하면 주고, 누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들이대라 라고 할 때 대전제가 있어요. 악한 자와는 대적하지 말라. 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그 대전제를 넘어가요. 조건을 걸어놨어요. 이런 악한 자와는 대적하지 말고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거죠. 1마일을 가면 2마일을 가고, 이게 상당히 심오한 말씀인데,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들이대라. 이게 상당히 심오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심오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데 악한 자에게는 하지 말라라는 전제를 달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런 전제를 달아줬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단 예외가 악한 자는 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악한 자를 뺀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랑하고 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결론은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 의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타인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잘못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신도 나도 다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했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하천하다고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행했고, 제사장과 레위인, 첫 번째 제사장이 있었고 두 번째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갔어요. 율법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당한 행동을 한 겁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그것을 깨끗이 하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시체를 보면 피해가는 게 율법적으로는 맞지만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율법의 핵심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율법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 율법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동성애자를 빼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동성애자를 어떻게 합니까? 참 가슴 아픈 얘기이죠. 그 다음에 8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동성애자도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구원을 받고 진리에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 세상으로 오셨는데 곧 예수님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형제에게, 동성애자에게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들도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 창조물은 다 선하고 우리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지 예외를 두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동성애자라고 그래서 배척하고 교회에서 못 오게 하고 그러면 됩니까? 물론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는 옳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맞지 않은 것이니까 옳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보고 동성애자로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탓할 수 있습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성경 말씀을 쭉 종합적으로 보는 게 저는 산상수훈을 좋아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종합할까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여김을 받을 것이다. 팔복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 복이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이라는 게 이게 merciful이거든요. 나를 자비롭게 해주세요. 그게 말이 안 되죠. 나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옳지 않지요. 역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라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라가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애를 사실 때 아람어를 하셨어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는 상당히 유사합니다만은 조금 달라요.
이 아람어로는 이 라가가 라카입니다. 라카. 그래서 이 라카의 아람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무가치한 자, 머리가 빈 자라는 뜻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형제에 대해서 무가치한 자라고 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개 한 사람, 동성애자, 그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사람을 무가치한 자로 여기고 욕을 하면 그 욕하는 그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고 1마일을 가면 2마일을 가고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을 줘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네. 제가 그 대전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39절에 쓰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적해서 너는 악하다. 너는 틀렸다, 맞다, 옳다, 그러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한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사람을 얘기를 할게요. 최근에 무슨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시끄럽게 한 뭐 미국에서 신학 공부했다고 하는 목사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예요, 바로.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아무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동성애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는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에서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내용인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아요. 신약에서 얘기하는 것과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 누구든지 동성애자도 물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동성애자를 배척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요즘 뭐 한국에서 뭐 좀 시끄럽던데 뭐 일부 장로들도 대표 기도 시간에도 얘기하던데 뭐 포괄적 동성애 차별 반대법? 글쎄 이걸 교회에서 거론하는 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 안에서의 법을 같이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받아주고 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포괄적 동성애자 차별반대법에 대해서 뭐 기독교 신자들이 데모하고 뭐 이러는 것을 봤어요. 저는 좀 가슴이 아픈 게 서구의 문화와
이 서구의 법체계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와 법체계가 만들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기독교 영향력이 쇠퇴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 동전을 보여주고 세금 바쳐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돈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 더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세상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출애굽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날까지 그 수많은 시간, 창조부터라고 해도 됩니다.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과학의 연력학 제2의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법칙은 일반 세상에서 얘기하는 법과는 다릅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외 없는 법칙도 법칙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에서 얘기하는 법칙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은 가설이나 이론으로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많이 하는 진화론. 진화론은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이론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 이론은 법칙으로 바뀝니다. 자, 엔트로피 법칙은 이론에서 증명이 돼서 법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제2의 법칙, 이거 엔트로피 법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은 무질서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무질서한 것으로 향해 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무질서해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을 거슬러서 질서 있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무질서하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주과학을 보면 창조하셨을 때, 빅뱅에 의해서 창조하셨을 때의 100%의 수소가 창조가 됐을 때 25% 헬륨과 75% 수소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은 수소가 결합해서 헬리움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소와 수소가 더해져서 헬리움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면 핵융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보내고 있죠. 무슨 현상에 의해서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보내냐면, 태양이 수소 덩어리예요. 수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핵융합이 일어남으로써 헬리움으로 바뀌면서 그 에너지가 빛으로 돼서 우리 지구로 보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떠 있는 모든 항성들의 빛을 내는 것들은 다 이렇게 수소로부터 헬리움으로 바뀌는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도 창조했었을 때와 지금과는 수소의 양이 줄고 헬리움 양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언젠가는 태양도
수소가 전부 헬리움으로 되면 태양빛을 잃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지구는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무질서도와 비슷한 얘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우주도 끝이 있고 무질서가 많이 돼서 무질서가 100%가 되면 이 세상은 끝난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또 쓰여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갈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사회가 더 악해져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동성애에다가 놓고 보면 앞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동성애자도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무질서하게 가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점 혼탁하여지고 더욱 이 세상은 악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성애는 배척해야 하되 동성혼도 배척해야 하되 동성애자들은 품어야 하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또는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행위와 사람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수도 있으니까 나를 포함한 우리는 전부 말과 행동에서 조심해야 하고 가능한 한 절대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품으려고 사랑하려고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감사합니다.